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아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진멸당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은혜로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불신앙하고 잘못하고 부모님에게 거역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은 혼쭐을 내거나 그 족보에서 지워버린다고 한다든가 막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 끊기지 않고 계속 됨을 보게 됩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줄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을 해도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고 또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막아주시고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방어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사람하고 온수를 맺고 사람하고 관계를 깨고 이 사람들과 등을 돌리는 것은 이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위한 것으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을 오늘 13장 8절에 보면은 삼손이 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았던 이 삼손의 엄마 될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7절 8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이 됨이니라 하더이다 라고 남편에게 말하자 마누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거 이따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더 설명할 건데,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여기 중요합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누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실인 이 삼손을 어떻게 기를까요? 어떻게 양육할까요? 어떻게 키울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키우는 이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이 나실이는 어떻게 키울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방법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이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누아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뒤에 문맥을 보면 응답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가정과 가족들과 또 모든 사업,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주변의 삶이 평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쓰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내 미래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누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 미래는 불확실하고 무슨 사건, 무슨 일, 어떤 상황이 순간순간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뜻을, 나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이 마누아가 자기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출생하게 되는데, 이 먼저
이 삼손의 이 출생은요, 이 수태고지의 그 출생이었습니다. 이 사사기 13장 5절 보시면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뭘 낳으리니? 근데 이 수태고지, 저번 시간 말씀드렸는데,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의 여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수태고지의 역사를 통해서 낳게 된다. 그 다음에 수태고지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주변이 최악의 상태였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0.1%도 없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수태고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수태고지가 있지만 나의 삶의 수태고지가 언제 일어나냐? 내 눈으로 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단 10원짜리 하나 어디서 빌릴 때 없을 때, 인생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할 때, 이게 수태고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평범한 역사들이, 삶 속에 평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범하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빼도 박도 못할 때, 도저히 불가능할 때, 진퇴양난일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임의 여성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런 수태고지 역사가, 그 다음에 이 수태고지는 100%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구원할 것이야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인간 힘은 단 1%도 개입이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이때는 이 육신의 아이의 수태고지도 있지만은 나의 삶의 수태고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단 한 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게 결국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수태고지의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필요성이 뭐냐? 사람이 태어날 무렵, 그렇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날 무렵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가장 위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육신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런 수태고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성산교회 성도들이 다 타락해버렸을 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와 교인들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복음도 타락하고 진리도 타락하고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전체가 타락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서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태어나기 위해서 수태고지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근데 이 사사기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 사이클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계속 누리는 게 아니고 얼마 못 가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매를댑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복을 회복시키고, 이게 사이클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것은 13장에 딱 와서는 삼손 때잖아요. 삼손이 태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땅은 어떤 시대였냐? 다시 말해서 타락을 하니까 징계를 했잖아요. 징계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13장에 와서는 단 한 명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사이클에 그래서 딱 멈춰버린 때야. 이럴 때 그러니까 전인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1%도 의지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이 수태고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강력한 은사를 가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기 충격 요법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즉 일회용으로 삼손을 등장시켜서 삼손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너희들 인도하고 계신다 깨닫게 하고, 주변에 악한 이 블레셋이라든가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수태고지를 통하여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수태고지, 이 나실인, 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키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 쓰임 받을 나실에게는 몇 가지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머리를 절대 자르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니까 힘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머리는 소속감을 얘기하는 것이다. 어디에 소속됐냐? 세상에 소속됐냐? 이단에게 소속됐냐? 안 그러면 우상 숭배에 소속됐냐? 어디에 소속됐냐? 너는 다른 사람 다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소속됐고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았지만 너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자신도 알고 성도도 알고 불신자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길게 자르지 말고 길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눈이 뽑힐 때가 뭐죠? 능력이 사라질 때잖아요. 능력이 사라질 때 머리가 잘라나갔죠. 머리가 나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머리의 능력인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이럴 때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해서 눈이 뽑히는, 마지막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 앞에 짓밟힐 뿐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사람이 나를 무시하느냐? 성도끼리도 무시당하는 사람 있죠.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세상에서도 불신자들도 나를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누구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내가 술 먹을 때 너도 술 드시고, 내가 담배 필 때 너도 피시고, 내가 화날 때 너도 화내시고, 내가 밥을 두 그릇 먹을 때 너도 두 그릇 퍼먹고, 내가 사기칠 때 너도 사기치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냄새가 났나? 그런데 냄새가 나는 안 나고 떠나서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해.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신자들이 돈을 더 좋아하고 돈에 더 미쳐있고 더 양보 않고, 이럴 때는 머리를 길어도 능력이 안 나타나 그 말이에요. 왜? 소속을 얘기하는 거니까. 뭘 얘기해요? 너 나실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소속감. 이게 참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여러분요, 군대 가면 장군 있잖아요. 장군의 개새끼가 장군에게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군 밑에 있는, 그러니까 3스타가 기다면 2스타, 1스타, 대령, 소령, 중령 할 것 없이 이 장군에게 속해 있는 그 개만 보도 개를 섬기는 거예요. 막 못해요. 어디에 속했냐가 중요해. 그런데 쫄다고 개를 데리고 나가. 이는 웬 똥개하고 발로 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누구 집 개냐는 거야. 누구 집 개.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걸 묻는 거야. 누구에게 속했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성도들 나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우습게 봐요. 그래서 나 상처받아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다니지 마.
어차피 뭐 사람들이 어차피 여기서 있나 저기 있나 뭐 똑같은데 뭐. 아니 다니지 마세요. 그냥 이것은 다른 데서 해결 찾는 게 아니에요. 모든 능력과 권위와 역사들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소속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소속감을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 안 당하고 그러거든. 근데 성도끼리 무시하는 것은 소속감이 분명하지 못할 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무시 못하고 조심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속이 분명할 때 그래. 그리고 소속이 너무너무 분명해도 그건 의를 위한 핍박이고 전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에 딱 잡고 있으면요 인본주의가 핍박해. 또 이거 너만 최고냐 막 이렇게 이미 죽으려고 하는 짓이지. 그런 거는 그런 건 그러든가 말든가 냅두고 어찌됐든 머리를 자르지 못하는 것은 소속을 나타내는 표시다. 그러니까 나시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로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가 무서워하고 마귀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막 대들거나 까불지 못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소속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시리는 5절에 4절 5절에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리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 사람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단이라든가 악한 사람들을 그래서 누가 건지냐?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이단 대처하고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악한 사람으로부터 건지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속해서? 하나님께 속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나시리는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나시린이 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그런 분명한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절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태고지,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이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알려준 이 사람은 절제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게 4절, 7절, 14절까지 보면 14절 다시 반복해서 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출생은요 절제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으로 합당한 절제의 삶이 있어야 된다. 절제하는 삶. 이 명령을 내리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은 절제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술 절제라 이렇게 말했는데,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또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20년 산 포도주, 50년 산 포도주, 뭐 프랑스, 이탈리아 포도주 이런 사람들은 떠들면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서도 잔 하나 포도주 20년 산 뽕 하고 따가지고 얼음 탁 넣어가지고 촥 하면서 그냥 얼마나 고상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잖아요. 이거 있는 것들, 그잖아요. 근데 독주는 누가 마실까요? 없는 것들. 한풀이하게 해서 처먹는 거지 막 마시면서 그냥 화를 냈다 웃었다 막 신경질을 냈다. 그래서 막 이 포도주를 먹는 그 부유층에 있는 사람, 지적인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아주 고상하게 드시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병들고 없는 사람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를 먹어야 돼? 쇠주. 쇠주. 저녁내 떠들어. 저녁내. 성경 나오잖아요. 쇠주는 사람을 떠들게 한다. 그래. 근데 포도주는 사람을 뭐하게 만다? 거만하게 만든다. 그래. 있는 것들은 거만하고 없는 것들은 떠들고. 떠드는 사람 거의 쇠주 먹었다고 생각하면 돼. 이사야 5장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며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이사야 5장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있을진저. 이사야 28장 7절에도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를 인하여 옆걸음치며,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 걸을 때 뭐처럼 거? 개처럼 걷는 거지. 옆걸음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를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56장 12절에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까지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노아가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은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해야지 술이 충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 충만한 성경 구절을 한번 재밌으니까 또 한번 찾아볼래요? 잠언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잠언. 우리 그 술 중독자들 불러놓고 이 말이 맞는지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혹시 술이 중독되어 계신 분이 계시면은 가끔가다 우리 집사님들도 술 취한 사람을 좀 몇 번 내가 만나는데요. 그냥 아주 무방비야. 근데 약간 이성 있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술이 빨리 꼬라가지고 나를 만나. 그 내가 새벽에 걸어 다닐 줄 누가 가르쳤냐고. 막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술 취한 상태에서도 막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한잔 할까요? 내가 오늘 쏠게. 그래 내가 아니 나 저 술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나 교회 안 나가. 먹어. 목사가 먹어줘야지. 앉아. 막 이러더라고. 야, 근데 또 여자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 그거. 나는 남자 그러더라도 여자 그러니까 아유 진짜 그게 참 술 먹으면 그거 참
안 좋은데. 잠언서 31장을 찾아보세요. 누가 포도주를 마셔야 되냐? 자, 찾았죠? 6절 시작. 사실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이 알코올기라도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시면 자, 23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23장 20장 먼저 찾아보세요. 20장 20장 1절에 시작.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부르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근데 23장에는 그 취한 상태가 이렇게 됐어요. 이제 술이 완전히 만땅 된 상태. 자, 29절에 나와요. 아주 착하게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누가 재앙을 만나느냐는 거야?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재앙과 분쟁과 근심은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가 얼굴이 붉어지냐 그 말이잖아요. 술에 잠긴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술에 잠긴 자가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래 맥주, 소주 이렇게 하나만 먹는 게 아니고 술을 요즘 그 젊은이들이라든가 회사원들 먹을 때 혼합된 술 먹죠? 안 먹어? 혼합된 술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맥주 속에다 소주, 양주 여러 가지 해가지고 완샷 해가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 혼합된 술을 뭐라고 그래요? 예? 뭐 있잖아요. 혹시 여러 대학교 들어가면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배들이. 그래서 막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술에 잠긴 자가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가 있느니라. 요즘 소주는 맹성맹성해서 못 먹겠다는 거만. 맥주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는 거야. 맥주, 소주, 양주, 뭐 막걸리하고 전체를 하나로 그냥 한 통에 넣어놓고 꿀꿀 마시고. 자, 이렇게 이제 그냥 이 혼합한 이런 이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처음에는요 포도주 먹으면 안 취해요. 예, 그 달콤하니 그냥 아무리 먹어도 쓰지 않으니까. 먹고 나면 이거는 뭐 보세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내가 그래요. 집사님 술 끊어요. 그렇게 술을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도 지랄이야. 네, 참 여기는요 보면은 먹음직하기 때문에 보지도 말래.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에 가잖아요. 신열장에 아유 쫙 널려서 뱀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그냥 장식용으로 놓은 것이지 안 먹어요. 근데 반이 없어졌는데 장식용이야. 나 우리 장로님들 집 졸지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래도 할 말 있어. 약으로 조금씩 먹어요. 약으로 먹으라고 성경 어디서 디모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강한 위하여 적당한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래. 그것은 그 당시에 의학과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몸이 약하니까 최고 자꾸 그러니까 그 한 잔씩 먹으면서 소화제식으로 이렇게 먹게 한 거예요.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니까 밥이 안 넘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소화제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 유장약을 좋은 게 얼마나 나와. 여러분 가끔 내가 있어도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내가 있는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해할 거야. 한 잔씩 마셔 그래. 나 옆에 앉아놓고 이해할 거야. 그죠?
그럼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한 잔씩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중에 또 사가지고 한 명씩 또 줘. 집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약으로 먹으라고. 막걸리보다 좋은 약이 더 많은데 자기 전에 한 잔 먹는 게 그렇게 좋대. 솔직히 저녁에 나 꼭 서너 잔씩 먹고 자요. 손 들어봐봐. 내가 졸지하면 가보려고 그래.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며 수원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그렇게 말해.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고 맨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술을 먹는데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대. 완전히 폐인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근데 독사같이 쏜 상태가 어떤 상태냐? 33절에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그런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옛날에 시골에 술 취한 사람 보면요, 아니 저녁 내 누구하고 싸워 소리를 내. 너 누구야 이 새끼야, 안 나와? 그거 막 싸워. 알고 보니까 이게 뭐야, 쓰는 거 빗자루, 시골에 그 빗자루, 아니 요만한 거 빗자루 있었잖아요. 그걸로 막 나가. 이 새끼야 너 누구? 아 저녁 내 괴이한 게 보일 거요 그래. 나를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 근데 우리 식구들은 참 다행히도 술을 먹을 줄 몰라요. 우리 가족, 우리 팔남매가 술을 못 먹어. 우리 아버지 형제들도 술을 못 먹어. 근데 이거는 기가 막히게 잡혀요, 술 대신. 근데 전부 다 폐암으로 다 죽었어. 인사하세요. 담배 끊어. 뭘 끊어? 담배 끊어. 그 다음에 눈을 보고, 이제 눈을 보고 괴이한 게 보이는가 봐봐. 괴이한. 술을 끊으세요. 시작. 그러니까 괴이한 것이 보이기 전에 술 먹으면 안 돼. 정말이 아주 위험해요. 네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라. 다음 주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설교를. 주일날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겠어. 더 많이 준비해갖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 이빠이 취한 상태야.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안 아파. 아니 생각 전혀. 아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막 밤탱이가 됐어. 근데 깨고 나면 아프다노만. 네가 스스로 말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감각 없는 자가 내버렸으니 이렇게 무슨 네가 언제나 깰까? 깰라고 하면 다시 해장술을 또 찾아. 다시 술을 찾게. 나는요 새벽기도 끝나고 해장국집, 우리 막 전도사님이랑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끝나고 나면 거기서 해장국 돌아가서 먹잖아요. 그 새벽 6시에 여자 남자 앉아가지고 소주 막 6병 7병. 어떤 사람 저녁 내 먹는 사람이 있고, 거기는 집사님께 내가 물어봐. 이분이 어떤 사람이 저녁 내 지금 먹고 있대. 근데 저 사람은요 그렇게 먹고 깰 때쯤 돼도 다시 와서 또 해장술을 먹는다는 거야.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절제의 삶, 능력은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절제에서 나오는데,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폐가망신 당하기 때문에 술을 절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제의 삶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이 절제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는 표로 절제의 삶을 명령했어요. 너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술을 먹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는 것을 나는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사람 앞에, 자신 앞에, 성도들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언어 생활도 절제해야 되고요. 화내는 거 절제하고, 분노하는 거 절제하는 거, 말 싸가지 없게 말을 막 쏟아 붓는 거, 이거 사실은 절제해야 돼요. 절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절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절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절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나 친구들이 아무리 술을 낮에 권해도 과감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청년 때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장이 됐던 그 위에 윗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하면 꼭 술을 권해요. 그런데 술을 자리에 가기 전에 그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틈만 나면 전도하니까, 시간만 나면 복음 전하고 막 이러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이제 회식 장소가 딱 되잖아요. 근데 처음 본 사람이 그 고과장 술 한잔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분 그리스도인이야. 저분 하나님 사람이야. 주지 마세요. 처음도 안 돼요. 아무리 술이 만담고가 돼도 나한테 권하지 않아요. 실수를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 옆에서 너무너무 조심해. 그때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나한테 그랬어요. 이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그때도 무슨 말을 하면 권위가 있었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구하고 그랬었다니까. 윗사람들이 됐든 친구가 됐든 어른들이 됐든 간에, 가정사도 자기 삶에도 이 사람은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 소명이 있기 전에도 그랬었다니까. 여러분들의 사장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소속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가족들 중에. 너나 나나 다르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전도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절제에서 나온다. 꼭 술만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다르구나. 이럴 때 존경하게 되고 권위가 세워지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 명령에 관한 이 부부의 이 아노마 이 뭐예요? 여기 하나님 명령에 대한 이 반응들을 살펴볼까요? 6절을 보세요. 6절.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자, 13장 6절. 지금 만화에 대해서 찾았죠? 찾았어요? 13장 6절. 아니, 이제 잠언서 보지 말고. 자, 다시 사사기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거는 이 6절에 관한 그 내용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 남편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남편에게 이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7절 보세요.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만노아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실을 남편에게 그대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반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의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 상황들을 볼 때 그토록 타락한 시대에 이 만노아 부부의 이 부부가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보통 남편이었다면 아마 이 여자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더니 드디어 뭐였구나? 실성을 했구나,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만노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내용이 8절입니다. 우리가 이 살펴본 이 나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내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해서 오늘 8절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탐구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아내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저도 만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노아는 아내가 말을 할 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엄청난 구속 사역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아들을 주신다면 그 사역에 우리 아내와 함께 그 아이를 키우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사역에 동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하는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듣고 아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고 싶어요 할 때는 이 아내의 신실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사람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 100%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이 개차반인데 막 이런 얘기해봐. 남편이 야, 미쳤구나. 새벽기도 가다 막 이거 샴불 갔어. 성질도 더럽지, 화도 잘 내지, 욕심은 더럽게 많지, 이런데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남편이 비웃어버릴 거예요. 그죠? 아니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아내의 이 신실한 변함없는 이 신앙을, 또 삶을 남편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을 100%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지.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럴 때 뭘 갖다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응답을 주셨으면 할 때 남편은 나에게 설득당하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 남편보다 화는 더 많이 내고 성질은 더 더럽고 욕심은 더 많이 부리고 막 돈은 내주고 막 빼돌려 놓고 막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막 이러면서 나 하나님이 오늘 응답했다 많이 받아라 이냐나 그런다니까. 정말이에요. 진짜 그러지.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받아주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남편이 있다면 이 남편의 아내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아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신실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 교인들이 그 당시에 다 타락해, 12지파가 다 타락했을 때 이 여자는 타락하지 않았었다는 거야. 진짜.
만호하는 이런 이 탐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토록 중요한 일이라면 자기가 직접 확인해 봐야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만나서 음식도 대접하고 이름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이 남편이 경험을 하게 돼. 이 한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남편이 됐는데, 그것은 아내의 전적인 믿음이었다. 이 아내보다 남편이 믿음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 남편이 아내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 버리는. 그 결과 아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내의 신앙적인 조언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내보다 더 존귀하고, 아내보다 더 귀하고, 아내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신 남편, 썬데이 크리스찬, 앞다리 갓다리, 세상 사람보다 더한 이 집사들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변함없는 신실한 이런 신뢰할 수밖에 없는 언어와 믿음과 이 생활을 보게 된다면, 그 아내의 말을 순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기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게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자기 아내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아내는 어떠십니까? 성질이 시달 같습니까? 성질이 더럽습니까? 화를 더 많이, 욕심은 더 많고 세상적으로 부신자보다 더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에게는 더 많이 합니까? 그러면 신뢰가 안 가버려. 너나 잘하셔요 그러지. 그런 남편은 영원히 믿음을 갖지를 못해. 신실한 믿음을.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보니까 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 여자 책임이라는 거지. 견고하세요, 믿음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리더 중심.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집에 가서도 신실한 믿음을 딱 보이세요. 그러면 불신자 남편이, 믿음 없는 남편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다르다. 그리고 무슨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하라고 그러는데, 여보 나 진짜 이거 당신하고 상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왜 건축원금한데? 이번에 교육관을 세운다는데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좀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시키실까 봐요. 목사님 그러셔서. 그래 진작 얘기하지. 얼마가 필요해? 1억? 염려하지 마. 2억 내. 그런 사업에 내가 동참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 너희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랬다는 거야, 믿음이. 우리가 가끔 가다가 집사님들 가족들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거예요. 집사님 남편을 만나 불신자예요. 참 훌륭한 집사님 두셔서 기쁘시겠습니다. 왜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아내가 어디가 있어? 이런 권사님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불신자 남편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 아내 가짜예요. 아니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알면 내가 한마디만 하면 11조 내다가 안 내요. 잘 내가다가도 11조 갖다 내려고 그래. 알아서 안 낼게. 그리고 믿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친구 모임이 있으면, 야 친구 모임인데 갈래? 그러면 굿이야! 그러고 가버린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술 주면 더 잘 먹어버린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짜래. 자기 남편이 하는 말이. 근데 또 다른 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암흑의 집사였죠. 진짜입니다. 내 아내지만 이 사람 믿으면 진짜입니다. 내가 혼을 내고 때리고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과 예배와 11조, 내가 내 친구들랑 놀러가고 식사 좀 하고 동창회 모임 가더라도 여보 미안해, 내가 주일날 빠져서 양보. 불신자들이요 다 보고 있어. 이거 진짜였구나, 이거 가짜였구나. 우리 형님이 우리 가족들 모이면 나한테 그래요. 제사 지내고 나면 꼭 소주 한씩 먹고 고두리 치잖아요. 옛날에 청년 때. 그래도 청년 지나서도 마찬가지야. 꼭 모이면 그래. 형님은 그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나온 소주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한 잔씩 먹는 거야. 왜 동생도 한 잔 해? 그래서 저 안 합니다.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먹지 마. 전도사가 무슨 먹어? 그래야 되잖아요. 내 친구 강도사고 목사인데 다 먹더라. 너만 유별나냐 그래. 내가 그때 받아 먹었어. 그래 형이 보고 또 뭐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또 딴 사람, 다른 목사, 다른 전도사 만날 거냐? 만나서 한 잔해. 안 먹어. 내 동생 서창도에서 큰 교회에. 근데 우리 가족끼리 모이면 다 처먹더라. 너만 유별나게 믿냐? 반드시 그 얘기. 가족들한테 속지 마. 가짜야. 절대 다 지켜보고 있어. 이게. 우리 가족들 뭐 고두리 치잖아요. 얼마나 내가 치고 싶겠어. 생각해보면 가족들 모였는데 내 옆에서 보고 있는데 미치겠어. 똥을 내면 싸거든. 그래 안 내야 돼. 근데 그걸 내가 싸 몰더라고. 그래서 내지 마 이렇게 하다가 누나 하지 마, 이거 놓지 마. 그랬더니 싼다고. 그러니까 동생, 그럼 동생 같이 해. 그래 같이 해. 그래서 아니 나는 안 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해봐. 밖에 나서 그래. 야, 저 성산교회 고강경 목사가 텔레비에 가끔 나오는데 내 동생이야. 핫도 좋아하고 술 좋아해. 너는 유별나게 예수 믿냐 이런다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누가 잘하냐? 자기 가족들이 제일로 잘하는. 진짜니 가짜인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아야 돼. 다르다. 정말 다르구나 이래야 돼. 그래야지 그 어떤 교회에 동참한 일을 얘기할 때 나도 이 귀한 일에 쓰임 받아야지. 그리고 왔다가 더 크게 믿음이 더 좋아져 버리는 거지. 이 교회를 가자 그러면 알았어. 저기 가라. 갔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을 딱 잡고 있어 보세요. 반드시 변화돼서 본인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런 체험적 신앙이 너무나 중요할 줄 믿습니다. 사사기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냥 사사기에 있었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지나가 버릴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면 나도 이 삼손의 아버지처럼 아내의 말을 듣고 확인했던 것처럼 나도 확인해야지. 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에 대한 계획이 이러했다면 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삼손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포기하고 절제했다면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절제해야 되겠는가? 어떤 즐거움이나 오락이나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되지, 말해야 될 사람,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세상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무나만 만나서 아무나 교제 나누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더 나은 영광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 마노아의 신앙은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신앙이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은혜를 갖고 이렇게 깊은 신앙을 체험했다면 나도 체험해야지, 이렇게 도전의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 직접 확인해보고 거기에 더 나아가 이름도 물어보고 음식도 대접하는 이 체험적 신앙,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자와 이야기를 하려 들다 보니까 마침내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을 다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 직접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만 들어도 살아나는 것은 사실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아무리 불신앙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타락해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돌이키게 되어 있어. 그런데 나는 말씀으로는 안 되고 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적인 호흡이 이제 끊어진,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기적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기 충격 그런 요법을 사용해도 절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단지파에게 삼손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약한 위치에 있을 때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기 힘들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 지금 현재 만노하의 이 가정은 단지파인데 이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가장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했던 지파가 바로 가장 약했던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근데 그 약하고 못 먹고 못 살고 힘이 없는 그 지파, 그 가족들 중에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무시당하고 아이 없다고 조롱하고 희롱당했던 이런 집안이 사실은 누구예요? 이 만노아의 집안이었어요. 이런 집안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부잣집에 하느님마다 잘 되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곳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단지파는 형편이 가장 어려운 지파였고 마노아의 집은 그 중에서 더 어려운 가정인데, 그러나 그들은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남들처럼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이 집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모양이지, 그리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개입해서 전무후무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렸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삶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할 때 꼭 그러십시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정을 만들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만들고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제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정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나를 반드시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쓰실 것이야. 그럴 때 주저앉아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약한 거 비하하지 마시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절제하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나오미가 얻었던 삼손의 복을, 또 나오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해야 될 야망과 욕망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을 자녀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 근데 그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시느냐? 그게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내 야망, 내가 남들이 모르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될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믿음의 형제나 적용입니다. 자매들이 하는 말을 신중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삶의 복을 받고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먼저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 삼손의 어머니 같은 우리들이 이런 말을 할 때 그걸 무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너나 잘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받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한 남편은 특별히 아내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아내의 말을 믿음이 없는 남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나도 가질 수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매달렸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간증하고 그럴 때 후숙적이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너나 잘하세요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모든 면에서 나보다 믿음이 탁월해, 하나님 이걸로 저 사람이 신앙이야, 저 사람이 믿음이야,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저 사람이 받았던 그 축복 나도 받을 수 없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포기만 한다면 놀라운 만화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들었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간증했던 그 사람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월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사람을 택하셨고, 삼손은 출생 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구원할 섭리를 이루시는 한 가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을 놓치지 말고 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과감하게 만나지 말고 나한테 영적인 아름다운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듣고 본받고 그 사람은 더 훌륭한 믿음을 소유해서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했던 삼손의 그 은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삶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